네,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우리 뭐 새벽 기도할 때도 막 빗소리 막 들리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다들 편안하시죠? 네, 다들 제가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다들 아마 건강하시고 또 별 아무런 이상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보니까요, 그때 막 이게 비가 오는 그 날에 제가 교회를 올라오고 보니까 그날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사를 하나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은 날짜를 잡고 이삿짐 센터 다 어레인지하고 하니까 아마 뭐 그 이사를 다른 날로 미룰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이사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사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짐을 싸는데 거의 뭐 2달, 짐 푸는데 거의 2달. 뭐 아직도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거 찾으려면은 또 박스 다 꺼내가지고요. 어디에 박스에 넣어놨는지 몰라가지고 다 뒤지고 다니고 뭐 하여튼 이렇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요. 짐 싸는 것도 짐 푸는 것도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시면은 우리 이사하실 때 무엇을 조건으로 그 이사 갈 곳을 찾으시나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이사를 가신다 그러면은 뭐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예요? 학군일 것 같아요. 어느 학교 뭐 무슨 디스트릭이 좋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만약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프리웨이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교통이 좀 괜찮은 곳을 잡기도 하실 거고요. 또 얼마 살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이거를 팔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리세일 밸류가 높은가 뭐 이런 것도 보시겠고요. 또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 동네는 어떤가, 안전한가 뭐 이런 것도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아마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가까운가, 내가 다닐 교회가 여기서부터 가까운가, 아마 그거를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라는 분이 사실은 이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판 우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를 나눌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물을 위한 이삭의 이사 이야기 이렇게 어쩌면은 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많은 그 동네에 살던 사람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슨 학군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웃에 누가 사느냐 이것도 아니었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변에 우물이 있느냐, 즉 우리가 마실 물이 있느냐, 그리고 농사지을 그러한 우물이 있느냐, 아니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가축을 길러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느냐, 바로 이사의 첫 번째 조건이 우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이삭은 살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족속을 데리고 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즉 아브라함이 판 우물 거기를 메우고 그래서 그 메웠던 우물을 이제 이삭이 다시 파게 되는 뭐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물을 파서 잘 살았으면 좋을 텐데 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 이삭의 목자들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어쩌면 칼을 들고 전쟁을 해서라도 같이 싸우면서 그것을 빼앗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팠던 또 하나의 이 우물을 찾아서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도 또 그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지 않았던 아주 생소한 땅에 가서 이제 우물을 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새로운 땅에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났고 농사를 짓게 되었는데 그랄 목자 즉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횡포를 부리거나 다행히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짓고 거기에 뜻을 부여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장소를 넓힐 것이며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렇게 뜻을 붙이고 그의 가족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에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 구절이 오늘 읽은 성경 본문 2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여러 가지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도 많이 던졌을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즉 축복의 통로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물 이야기예요. 르호봇 우물, 즉 이삭이 판 우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호봇 우물 사건은 이 이후로 히브리 민족의 교육을 시킬 때 특별히 자기의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축복하신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가는 곳마다 르호봇 그 우물의 이름을 따서 또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모두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짧은 이 시간에 이 이삭의 판 르호봇 우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찬양에서도 들었고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접어들기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 성경 본문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은 끈질기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우리가 이름도 많이 들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랄 목자들, 이들이 자꾸 이삭을 따라와서는 이삭이 파놓은 그 우물을 또 메우거나 가져가거나 메우거나 가져가거나 이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이삭은 그들과 대항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자리를 또 옮겨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우물을 파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삭이 비굴하거나 힘이 없어서 굴복하여 그런 걸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삭이 그 많은 족속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함께 갔던 군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리는 종들도 있을 것이고 한판 해도 결코 지지지 않을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거는 그들에게 그것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는 계속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지금은 때가 아니지만은 언젠가는 자기의 그 가는 길, 선한 길을 승리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승리에 대한 믿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양보하며 평화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이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국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을 갖게 되었고, 이삭은 더 이상 이제 그것으로부터 분쟁이나 투쟁을 할 것이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 유업으로 주신 땅을 넓히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온유한 자는 저가 축복을 얻어서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나, 아니 무슨 축복을 온유한 그러한 사람이 축복을 받는데 땅을 유업으로 받는가, 아마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그 우물을 보고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모든 스토리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땅을 유업으로 받아 축복된 삶, 직평이 넓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39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이삭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모든 생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생을 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에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평화를 누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이삭이 가진 믿음, 바로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또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살아가면서 제가 가장 이사할 때 조건으로 따지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 없다면은 그들은 이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성경의 전체를 한번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광야에서 그 우물줄기를 가지고 생명력을 다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그 일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부자 동네도 있고 뭐 그냥 금과 은이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물이 없으면은 정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그렇게 사용을 하셨을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루라도 물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은 이미 다 깨우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수, 즉 살아갈 수 있는 물을 주시는 살아있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육신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수, 즉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을 하루에 얼마씩 마시세요? 이 물을 적어도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뭐 1갤론인가요? 이 정도는 마셔줘야 되고, 만약에 물을 마시지 않고 그냥 살면 머리도 아프고 이 모든 몸에 밸런스가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적당히 잘 마셔라 하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갔더니 물을 많이 마시라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몰랐어요. 물을 많이 마셔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마셔야 되지 못할 물들을 많이 마셔요. 그렇죠? 어느 때는 정말 마시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 몸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아픈 것을 경험을 해요.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그 영혼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넣는데, 그것은 생명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망치는 그러한 것들로 자꾸 채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에 같이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명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영혼, 어쩌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부터 찾을 수 없는 그 영혼의 어떠한 그 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생명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가 그 생명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가고 제자 삼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셔요. 여기 르호봇을 파는 이것을 보면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새 우물 르호봇을 파는 그러한 결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요, 처음에는 우물을 파는데 아주 쉬운 방법을 택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아브라함, 즉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다시 팝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다시 파요.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했어요.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일지도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다시 우물을 메우고 빼앗고 그리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것이 2번, 3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삭은 거기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됐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새로운 우물을 파는 자세, 즉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그 자세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과거에 했던 그 무엇을 자꾸 찾아서 또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에 던지는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르호봇의 우물을 파는 새로운 우물을 파는 그 자세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뒤에 무엇인가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줬던 그 우물을 파고 거기에 편안하게 있으려고 했던 그 이삭,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또 옮기고 새로운 우물, 바로 르호봇을 파서 그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과 그 족속을 뭐 하셨습니까? 도전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본인들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떤 인간관계들 그리고 신앙의 생활들 또 무엇인가를 보면은요, 우리들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것들이 미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전부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우리를 분하게 하고 자꾸의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손목과 발목을 잡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이삭의 우물, 즉 르호봇의 우물을 파도록 계속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 또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거에 의존하거나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파고 그리고 도전하는 기독교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우리 함께 새로운 우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파야 돼요. 새로운 우물을 파서 그곳에서 물이 나고 거기에 화평이 있고 그리고 전진할 수 있는 우물을 우리는 계속 파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첫 번째로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 없이 교회의 일을 하거나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뭘 파는 겁니까? 기도의 우물을 팝시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말씀의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돼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요, 좋은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또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장의자라고 그러는데, 이걸 퓨 그러는데 영어로는 장의자 한번 앞에 보세요. 거기 성경책이 꽂아 있습니까? 안 꽂아 있습니까? 안 꽂아 있죠. 저는 너무 좋아요. 안 꽂아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꽂아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경책이 안 꽂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근데 제가 목회하던 몇 교회 교회를 보면은 거기에 성경책이 다 꽂아 있어요. 좋죠. 편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했던 운동 중에 하나가 성경책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자기의 손때가 묻고 그리고 자기가 표시하고 자기가 접어놓고 거기에 뭔가 크게 별표를 하면서 읽는 그 성경책, 내 손때가 묻은 성경책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물론 바쁘거나 또는 어떻게 또 일이 있어서 못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앞쪽에 뭐가 있어요? 그 성경책을 꽂아놓는 책꽂이가 몇 개가 거기에 책꽂이에 있잖아요. 물론 뭐 개역 개정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좀 다 개역 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우물을 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책을 이 교회에 가져오셔서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 그다음에 요약 그거 같은 거 또 주중에 읽으시고요. 바로 말씀의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물을 파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헌신과 봉사의 우물을 열심히 파야 돼요. 열심히 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거기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 우물을 파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우물을 파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로봇 이삭의 판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쉽지 않은 길을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시고 또 축복을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플러스 원,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이 우물이 막혔습니까? 하나님 이 우물이 막혔으면 나는 또 플러스 원 하나의 우물을 더 파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우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을 다른 이들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그 우물을 전하겠습니다. 플러스 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오늘도 또한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